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많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고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무염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마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밤에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참 놀라운 것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려봤는데 큰 무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굉장히 예술적으로 글을 썼는데 이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밑에는 이 세상 안에는 죽음과 고통과 이 질병들과 굶주림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싶어가지고 모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외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참 아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한테 간절히 나와가지고 비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간질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의사인 누가는 이 병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귀신 들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를 괴롭히는데 이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41절에 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이 상하셨는지. 이 말씀은 우리가 44절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병 고쳐주고, 못 먹는 것, 너희들 배고픈 것 내가 배 채워주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온 것이다. 낮아지려고 오신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기적만 바라니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귀신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를 거꾸로 때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귀신이 난리를 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고 고친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고 해요. 참 기적을 보고 놀란 것이 어떻게 참 귀신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이때 우리 주님께서 44절에 제자들에게 말해주신 것이, 내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더 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직도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냥 기억하고 있으라.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 지금 나를 따르고 놀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서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물어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제자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 사이에 아마 이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누가 더 높은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부르셔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일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 낮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낮은 자가 큰 일을 한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기의 낮아짐. 계속해서 이제 낮아질 것인데,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데,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선 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뭐냐?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을 하세요. 참 재밌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가서 보면 이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나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가만두어라. 내 편이 없고 예수님 제자 아니면 예수님 제자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편이 되는 것이고, 너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설교 말씀도 해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바른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짓이 아닌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짓이 아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올바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반대자로서 예수님을 해치고 있는지, 주님의 하시는 일을 해치고 있는 자가 아닌지 기도하시면서 낮아지신 예수님 따라갈 때 십자가 묵상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통해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여 기적 중 가장 큰 기적,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세상 온 곳곳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나가는 자들은 주님의 옆에 있는 자들이고, 주님을 반대하고 이것을 안 하고 딴짓에 주님에 집중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참 투자하고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하시는 사역을 주님이여 참 막는 그런 망년된 우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 돌봐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늘 지혜롭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